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탄 준비하면서 찬송가 10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만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촛불을 켜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진 이 땅 가운데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탄의 메시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와닿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깨어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어제 5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7개의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오늘 6장에는 그 7개의 인 가운데서 6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5장에서 보니까 두루마리가 하나 천상에 있는데 요한의 환상 가운데 근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이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 거죠. 구체화되지 않는 거죠. 그때 누가 그 인을 떼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이 등장하고 또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향로가 있습니다. 그 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박해와 핍박이 끝나지 않으니까 기도가 소용없나 보다, 기도한들 뭐가 달라질까,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건 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상에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말씀이신 어린 양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1세기 말이면요, 우리도 1999년도 2000년 넘어올 때 이 세기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박해가 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바로 그 인을 떼시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주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구나, 양이 죽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는 게 주제이고요, 또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고 기도하며 견뎌내는 성도들이 이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6개의 인을 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요, 1, 2, 3, 4 4번의 인을 뗄 때에 말이 등장합니다. 홀스, 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자, 이 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장면은 구약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환상으로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첫 번째 흰 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면류관을 받은 이가 이긴다, 면류관을 받은 이가 이긴다,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흰 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 이것이 첫 번째 인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인은 3절 말씀인데요, 3절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붉은 말의 환상은 뭐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난이 찾아온 겁니다. 세상이, 주님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 된 것이 두 번째 인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 인을 떼는데, 세 번째 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를 산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당을 가지고 겨우 한 대의 밀밖에 살 수 없고 세 대의 보리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4분의 1을 누가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를 통하여서 칼을 말하는 겁니다. 흉년이 찾아왔고 사망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을 뗄 때마다 재난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읽고 나면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재난의 이야기, 막 불행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악한 겁니다. 세상에 재난이 있는 겁니다. 화평이 깨어졌고 서로 막 죽이고, 그리고 겨우 한 데나리온으로 먹을 것을 겨우 구할 수 있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경제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져 있는 세상. 네 번째는 칼이 이기고 흉년이 찾아오고 사망이 곳곳에 나타나는 죽음의 영이 덮고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을 뗐고 다섯 번째 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제 천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 스데반처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피를 이렇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벨의 피처럼 우리의 피가 부르짖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신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5절은 이 다섯 번째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영혼들이 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좀 쉬어라, 잠시 쉬어라. 아직도 박해와 고난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천상에서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라고. 하지만 이들이 더 고난이 조금 있지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재난이 심합니다. 코로나 2.5단계를 넘어서 정말 올해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수요일에 교회 문을 닫았는데요, 성탄절까지 사실 교회를 닫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활절 예배는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 예배도 드렸고요. 그런데 성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못 드린다는 것이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올해 재난은요, 오늘 6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치 우리 시대 같습니다. 정말 화해도 깨지고 죽음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큰 고통을 겪냐면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코로나 때 희생양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교회에 대해서 억울하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쉬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줄 거다, 분명하게 나타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요, 이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그가 이기신 것처럼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믿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더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시고 갚아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재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보이는 재난에만 우리가 모든 시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 고난을 넘어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인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6번째 인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1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인을 뗐을 때에 어떤 모습이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가 상복같이 됐대요. 털로 짠 상복처럼, 해가 상복처럼 바뀌었다. 달이 어떤 모양이냐면 피같이 됐다는 거예요. 올해 한참 그 미국에 그 산에서 화재가 나면서 뭐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워싱턴까지 그 서부 쪽이 아주 온통 잿빛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불그스름하고 거먹고.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실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미지를 6번째 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막 잿빛입니다. 하늘이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때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6장 마지막에는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 높은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과 자유인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해가 저런 색깔이지? 왜 달이 저런 색깔이지? 왜 땅이 흔들리지? 이런 이야기들을 6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바위와 산에게 말해요. 멈춰달라고, 이 진노가 끝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인간이 연약하구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날이 왔으니 누가 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면서 세상 살잖아요. 또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제일 세다고 말하고, 문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문명이, 인간의 문명이.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요,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그런데 세상은 감당 못하잖아요. 근데 천상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고 7장은 내일 이제 배우실 텐데요, 7장, 8장에 가면 7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6과 7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온통 고난과 어려움, 막 지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늘에서는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피안의 세계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알 수 없는 억울함과 누명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상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재난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도 바로 하늘 위에 승리의 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진 자가 될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요,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얼마나 억울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이지만 천상을 바라보며 보좌 위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에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천상에서의 승리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천상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반모섬에 지금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에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지지 맙시다.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중에도 우리 함께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죽임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저희들은 두려워하는, 떠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이러스도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렵고 미래가 두려운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음을 봅니다. 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이기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신 바 되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소망과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 신음소리가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승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개의 인을 떼시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